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모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8월 1일, 8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음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거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여러 들이 나 믿노라 기도 열공노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흑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기도 열공노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기도 열공노리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수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사 주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제단에 더더욱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 주님께 영광이 되며 몸과 마음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세월 동안 떨어지고 흩어져 연락주사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불볕 같은 뜨거운 온도 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이 불과 물과 뜨거운 질병이 한순간에 닥쳐왔습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이 땅, 세계와 성격에 말하는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도적같이 입은 날은 그날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앞날이 캄캄함을 느낍니다. 갈수록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나라들마다 몇 배씩 불어나는데 백신으로도 감당이 안 되니 걱정입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니느웨 성도 불쌍히 보신 하나님, 오늘 이 땅과 이 나라들마다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멀어도 사시는 분들 많은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출입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일일이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갈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시원한 계절에 조금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뵐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없는 날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날강도. 제목이 좀 우습기도 하고 또 제목이 좀 과격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순 날강도 같은 포도원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밭을 잘 정비하고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요구하게 될 때 이 농부들이 주인을 배신하고 찾아온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좀 어려워하고 또 존대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만,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밭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오늘 그 비유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강도지요, 너무나도 파렴치한 순 날강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33절 앞부분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한 비유. 자,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비유가 있고 또 다른 한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상황과 배경을 놓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의 그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예 라고 대답을 해놓고 가지를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라 했어요?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직업 자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나의 기쁨 삼고 만족 삼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과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기뻐했고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았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싫어요, 그들은 세상으로 자기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둘째 아들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기뻐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된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이들은 처음부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의 말씀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 이유를 캐묻고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들도 두 번째 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안 갔던 아들이나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갔던 아들이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아들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있어서 예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 가서 순종하고 일을 했다면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 셋째 아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왜 셋째 아들이 있을 수 없었던 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강도짓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농부들은 선민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이 일해야 하는 포도원은 선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들이 일해야 하는 이 포도원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들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두 아들은 오늘날 선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종인 우리들에게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놓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창고가 모자랄 만큼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롭게 크게 짓고 그 곡식들을 추수해다가 그 곡간안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겠다. 도로 찾겠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본래부터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기에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끝까지 내 것인 것은 없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 자체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것이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왜 없겠습니까? 그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열매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칠 때에도 아깝게 느껴지고 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색내고 또 인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는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러한 열매는 우리 삶 속에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본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살고 또 죄에 중독당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조준하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들이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그것을 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공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우리의 육체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공중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셋째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땅에 살아가요.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인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같이 흙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호흡과 같이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공중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영역은 공중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 아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만 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와 결탁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의고 우리 마음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빗나간 화살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는 걸까? 사단이 처음부터 이것을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같이 왕과 같이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찾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이 마귀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뜻과 같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 마음이 하늘을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땅에 머물러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에 중독당해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 줄도 알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그 중독된 상태로 머물다가 보면 그것 자체가 정상이 돼버리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중독이죠. 죄에 중독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결탁을 해서 땅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죄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중독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기거 장소로 만든 곳인데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집어넣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데 그것이 비정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요.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 밭을 강도짓하려고 합니다. 강탈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고 또 이 일들이 큰 범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들에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은 상태고 죄에 중독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처음부터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세요.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입안에다가
동전 세입 너 갖고 가는 거야. 그게 다야. 솔직히 동전 입에다가 넣어 간다고 그게 내 거 됩니까? 죽은 사람한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고 또 마지막까지도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압니다. 그거를 우리가 누가 몰라요? 알지요. 물론 압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생쇼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슬퍼하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그것들을 맡아가지는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을 썩이던 효도를 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또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건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짓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로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기준,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건축물들이 돌을 다듬거나 이렇게 깎아서 돌과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건축자가 돌을 이렇게 캐캐이 쌓아서 건물을 쌓으려고 할 때 어떤 돌은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 돌려도 혹은 어떻게 깎아도 쓸 수가 없어서 그 돌을 건축자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건축자가 새롭게 집을 만들 때에 그 돌을 가져다가 첫 번째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건물에서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패로 머릿돌 이렇게 써서 언제 준공하고 언제 뭐 완공을 하고 또 이 그 건물의 이름은 뭐고 뭐 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이 명패로의 의미로가 머릿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놓는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건물을 짓는데 돌이 10,000개가 필요하고 20,000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올려놓는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그 머릿돌에 맞추어서 두 번째 돌도 세 번째 돌도 만 번째, 이만 번째 돌도 다 그 첫 번째 돌에 맞추어서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린 그 돌이 두 번째 건축자에게는 첫 번째 기준점이 되어지는 돌이 되고 그 표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 유대 사회는 또 대제사장은 우리와는 섞일 수 없고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되어지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때 예수님께서 기준점이 되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만 번째 돌까지도 모두 그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머릿돌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마음을 이 땅에 그 마음의 배를 붙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해냈고 포도원 바깥으로 데리고 나아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표본이 되어지고 머릿돌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돌이 누구냐면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삼을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체성에서부터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십자가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44절이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한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만, 예수님을 안 이후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개척해 가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발견해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바깥에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날강도, 오늘 제목이 바로 그렇죠. 열매 없는 순 날강도. 자, 오늘날 우리들이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날강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성적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본 마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내 판단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너희들은 순 날강도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될 텐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순 날강도 같은 그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것이라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산짐을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구제헌금, 또 감사 예물, 주일헌금 이렇게 바치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주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고 정성을 드림이고 우리의 믿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 없이 예물 드릴 수 있습니까?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마음의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복의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하나님 그 삶이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은 있지만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넉넉한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립니다. 우리 4단계 거리두기가 8월 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병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 등 모든 예배를 정상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지금 행정부가 하고 있는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19명 뭐 이상도 뭐 많이 예배 드리는 그것도 폐쇄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실질적으로 폐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 폐쇄 조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불법으로 탄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들마다 조심스럽게 예배들을 다시 다 드리고 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형평적으로 사실 맞지 않았던 것들인데 백화점, 뭐 극장, 뭐 지하철, 버스 사람들이 밀집하고 많이 모이는 그곳들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만큼은 뭐 10%만 예배를 드려라, 뭐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사실 형편에 맞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무슨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뇌가 달려가지고 뭐 돈 버는 데는 안 가고 교회는 돈 안 버는 데니까 여기는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금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배를 일단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기억을 하시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다 드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나오실 수 있으시면 다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구역과 전도회를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를 참조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다녀오게 될 텐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요 기도회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합식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1년 1도 성경 통독에 대한 내용들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97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시기가 비밀이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힘써 이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누르마 나에게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비밀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일이 아무저도 빈 열매를 앞에 담배여고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